사람이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4가지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천력입니다. 지식을 얻었으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하루에 18시간을 피아노 연습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정상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 지식을 인정받고 의지가 있어 실천할 수가 있고 재주가 있어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하면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저들 앞에는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들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는 두 부류의 보고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사람의 보고는 가나안 땅을 본 그대로 보고합니다. 저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았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정탐해보니 도저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저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각 지파의 두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보와 보고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고 사실 그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고는 현실을 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해서 좋고 아름다운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군사훈련이 잘 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같은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의 벽성은 4m고 바깥쪽엔 2m고 그리고 안과 밖의 공간이 5m나 되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기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성을 가리켜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면은 바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2m 90에 가까이 되는 거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정탐꾼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보셨지만 정탐꾼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내가 증거를 보여줬는데 왜 믿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지적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보다 현실의 환경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고는 가나안 땅 점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들은 왜 현실만 보고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땅은 네피림도 있고 난공불락의 성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들이 강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수히 체험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문지방과 인방에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피 있는 집은 넘어갔고 피가 없는 애굽과 그 모든 지역의 사람은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유월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저들은 자기 집 때 피를 바름으로 말 자기 집에 있는 장자들과 가축이 죽지 않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렁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했던 역사, 바위가 갈라지며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만나고 매출하기를 하나님 몰아다가 먹여주시는 역사,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저들이 승리하기까지 태양이 지지 않도록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걸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저들의 불신앙, 이것이 저들에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현실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믿음의 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행군해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약속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여기까지 왔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의지를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저들은 생생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자기들은 건넜지만 애굽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 속에 다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길 2년 동안 걸으면서 물과 먹을 것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낮에는 덥지 말라고 구름기둥을 서늘하게 가려주고 밤에는 춥지 말고 환하라고 불기둥으로 비춰주는 것 저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경험한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들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돌보심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여기서 또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앞날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더니 그곳에 사는 한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에 전쟁 났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서 비춰지는 우리나라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어찌한다라고 해도 한나라의 흥망성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라고 등등 하지만 한나라의 지도자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갈까? 오늘의 불투명하고 우리의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업도 생업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지만 저들은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이 뭐냐? 믿음의 눈이었고 저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이 두려워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아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승리로 보장되고 있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여호수아와 칼렙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자그마한 것 하나만 우리 앞에 딱 닫힌 거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수에게 끌려가려고 하는 습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끌려가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매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지파 10지파의 대표가 와서 보고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은 모두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냐?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며 오늘까지 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볼 때
성도들이 때때로는 말이에요,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현실만 보고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현실 속에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열지파 대표의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10사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에 쓸려가는 잘못된 믿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다수가 다 잘못되었고 소수가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수라고 하는 건 그만큼 현실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현실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좌우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현실에 매이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에 매이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출렁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축복을 약속하셔서 이제까지 돌아보신 것도 주님의 은혜야.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살기로 한번 작정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제2인자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을 지도자로서, 너는 이스라엘의 2인자로서 앞으로 모세 다음으로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다,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좀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만약 비유한다고 하면 여기는 여호수아는 지도자라고 본다고 하면 갈렙은 평신도로 한번 비유해 본다고 하면 그래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을 비유한다고 하면 꽃을 만드는데 장미도 튤립도 많은 꽃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맨 옆에는 안개꽃으로다가 이렇게 받치면 이 안개꽃 덕분에 위에 있는 모든 꽃들이 돋보이게 되지요. 여기 있는 갈렙은 마치 안개꽃과 같이 모두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갈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모든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다르게 살겠다. 민수기 2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갈렙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내가 이런 갈렙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그 자손이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자손들이 차지하고 그 땅으로 들어간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의 눈이 달랐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 가서 백성들이 조용히 하세요. 10명의 지파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은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내 얘기도 좀 들으세요 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교회 와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교회 와서는 주님을 부르면서 세상에 나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현실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현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현실과 모든 사물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보는 시각이 다르게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니 우리 주님께서 자기 딸의 병을 고치겠다고 주님께 찾아온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의 병이 그 순간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당 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 말이에요. 실생활 가운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보게 만들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10명의 지파 보세요. 10명의 지파는 말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이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자손과 누릴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안합니다,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가진 경험과 방법이 심하게 바등바등 애등바등 살다 그렇게 인생 끝나고 사람 말고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예비한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만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지파 대표는 말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맞아요. 큰 거대한 성들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네피림같이 큰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거 불리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왜?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한 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각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맙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다.
이것이 성도들이 달라야 될 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경쟁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우리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단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요. 여기까지 살게 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셨지요. 구원의 백성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이 있지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가 혼란하다고 해도 이 세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어떤 길과 어떤 의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